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크신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예배하는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세속적인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큰 나라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신 거죠.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다 나온 그들이 잊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삶을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는 나라는 그래서 애굽과 달라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만큼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소원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1계명의 핵심이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누구도 너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중심이 1계명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외에 주님 제 인생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목적이 바로 서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서야 되죠. 이게 하나님 사랑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출발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열망과 소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그 소망과 열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진 않지만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평소에는 잘 이게 안 되는데요, 몇 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은혜의 기쁨에 가득 차게 되면요,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돼야만 내 삶이 기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내 삶이 기뻤는데, 이게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망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저 기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손해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 저는 그걸로 기쁩니다. 주님, 제가 손해는 봤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주님 기쁩니다. 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첫 출발은 우리 마음의, 인생의 목적과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이전에 소원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속에 새로운 소원으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좀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 김연자 권사님이요,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또 어떤 한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얼굴이 참 잘생겼던데. 우리 권사님이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생긴 건 아닌데 눈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삶이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유일하신 아들을 대신 죽여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완전히 우상숭배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무엇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네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싸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을 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예배로 나올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예배로 나오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예배로 와서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뭔지 확인하시고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유일한 목적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1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다음 계명인 2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계명의 핵심은 여러분 형상입니다. 형상. 2계명의 핵심은 형상이죠. 1계명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로 나온 성도에겐
하나님 외에 삶의 목적이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1계명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성도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2계명을 잘 안다 그러는데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새긴 우상입니다. 새긴다는 말은 이 조각한다는 거죠. 조각해서 만든 우상.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형상을 만들 거냐 만들지 말 거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건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내가 그들의 죄는 갚을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기준이 뭐죠? 형상을 만들 거냐 만들지 말 거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계명의 내용이 그 얘기죠. 물론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그런 겁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한날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첫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묻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아버지 저 싫습니다. 그래놓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자신의 말을 뉘우치고 그가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살지 않았던 그 삶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 날의 삶을 떠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이제 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종으로 살던 그때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은 좀 버리고 이제 내 말을 따라서 살자.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자고 1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2계명으로 나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계명을 어기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4절에
왜 이 계명을 어긴다 그러죠?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랑의 마음에 가장 큰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큰 원수가 뭐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제가 왜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겉으로 이렇게 꺼냅니다. 사람들이 아마 입 밖으로 차마 교회에서는 꺼낼 수 없는 말들인데 우리 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왜 하나님 위해서 삽니까? 주일만 하나님 위해서 살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제가 주일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6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우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나는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 마음으로 꽉 들어차면 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좀 괜찮은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귀가 멀어버립니다. 무엇이 들리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은 변질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서라도 내게 이익이 된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나한테 이익이 되면 저는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수없이 들려오는 고민과 갈등, 싸움 아닙니까? 우리 속에 수없이 있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게 나만을 생각하면 나는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둘이 늘 싸우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늘 싸우죠.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이기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하고 짐승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그때 사무엘의 귀에 들려온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뭐냐 하면 좋은 양과 좋은 소, 짐승들, 좋은 양과 좋은 소, 짐승들의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막 들리죠. 사울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이 짐승들 소리 듣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죽이라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짐승 소리가 훨씬 좋은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축켜 세우고, 야, 너 인생 성공했으니까 대단하다. 너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고 너 성공했으니까 대단하다. 이 소리 들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4장 12절에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불길 가운데 너희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에게 들린 것은 음성뿐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음성뿐이 들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형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동안 내려오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광야에서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나 만들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자.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뭔가 손에 잡히니까 내가 불안하지라도 않겠다.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절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막 놉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뻐 뛰놀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영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귀가 감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며, 그리고 그들은 곧장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니까 가짜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좀 안심하고 살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손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는데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기도 하고 새와 바꾸기도 하고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서 온갖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봐라, 그럼 내 믿을게.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며 머물던 백성들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모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고 마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에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하는 자들은 거짓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는 자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거짓 형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속이나 나무나 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자기 삶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래야 돼.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며 무엇을 하며 어떤 존재이신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을 보는 일이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형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도무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자유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통해 여러분, 이 세상에 형상이 없어서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예배로 부르셔서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기거나 마음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거짓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우리가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받을 때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면 나한테 보여봐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내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내게 있는 죄는 내 것이고 내게 있는 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허물은 내 것이고 내게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의 형상과 같이 사람과 싸우며 충돌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분쟁하였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다른 형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성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이 한 주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